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장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저녁의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경건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편은 저녁의 노래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협소한 거죠. 좁은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풍요, 안전함, 이런 것은 종종 넓은 공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반대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같은 것은 협소함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와 이 푸른 초장, 이것은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밑으로 조금 지나가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는 협소한 곳입니다. 좁은 곳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태의 곤란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루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함을 만났지만 이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포도주를 마실 때의 기쁨보다 더 크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하는데, 그런 기쁨이 지금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풍요롭게 소유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건강이 기쁨이었다면, 풍요로움이 기쁨이었다면, 맛있는 음식이 기쁨이었다면, 우리가 병에 들을 때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지면서 먹는 것 이거 제대로 못 먹게 될 수도 있고, 가려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또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는 법인데, 그럴 때 되면 인생이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쁠 때나 많을 때나 부족할 때나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이 오늘 하루 동안 내 삶 속에 있었다,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안히 쉬고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덕분에 곤란함 중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히 쉬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를 살고 기쁨으로 살고 평안히 쉬면서 잠에 들 수 있는 이 하루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 또 1년 365일 이 삶이 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야, 나의 고백이야,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부른 저녁의 노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하루의 저녁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마지막 인생의 황혼, 마지막 인생의 저녁자리, 이날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도 나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찬송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시편 4장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실수가 우리의 생활을 그와 같이 앞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자, 첫 번째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떨며 범죄하지 않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이 분노죠. 분노가 내 속에 와서 들어오면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립니다. 막 떨리죠. 그 몸과 마음이 분노 때문에 떨릴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화나는 거, 분노, 이래서 뭐 참지를 못하겠어서 이 하루 종일 이거 품고 어렵게 지내다가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 이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는 때, 그런 경험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잠자면 또 중간에 깹니다. 깨가지고
한번 깨면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또 다시 이걸 재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일단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나가 죽어라 뭐 이런 거. 하나님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말하는데 우리가 직접 살인을 안 하더라도 생각 속에서 수없이 죽이고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을 만들어내서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다 죄는 짓는 거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을 품어도 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까지 잘못했으니까 분노까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조금 매몰차게 말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분은 낼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반평생을 이 노여움과 분노를 끌고 가잖아요. 증오를 끌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이걸 계속 품으면서 한 달 동안 내 삶은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지옥은 내가 살고 이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천국에서 살고 있네요. 발 뻗고 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것들을 틈타서 우리를 허물어뜨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으므로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므로 마귀가 그것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자극은 계속 들어옵니다. 인생을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자극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 자극을 내 안에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인데요. 의사인 닥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보면 정말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움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분을 내고 잠을 못 이뤘는데 이분은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삶 속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분이 나치 시대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와 아내가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노, 증오, 인생에 대한 절망 이런 게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그 당사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절망하는 대신에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을 자꾸 이제 무너뜨려야 되니까, 허물어야 되니까 이 독일군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데 그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와 내 민족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갔고 나에게서 내 가족을 빼앗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 자유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뺏어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떨며 분노할 수 있는 일들 자극은 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성도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지켜낼 것인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삶을 내가 그런 자극 때문에 나를 허물러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세상, 사단, 마귀, 권세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이 소중한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지켜내리라. 이러한 다짐으로 하루를 살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분노의 상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여러분 흔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속에 들어온 이 자극, 이 분노를 우리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막 그런 말을 하고 이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누구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한마디 탁 건들면 와르르 쏟아지고 또 다른 제3자들을 만나가지고 그걸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속을 좀 시원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보복을 좀 하는 것 같고 이런 정신적인 시원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들이 다 망가져 있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서 등 돌리고 있고 이러는 결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지 말고 잠잠하라,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침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분노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큰 자극이 들어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와락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넉넉한 공간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속에서 이것을 품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잠시 딜레이 시킬 줄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공간, 내 속에 있는 이 공간, 여기에는 영성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극이 들어오지만 내가 반응하는 것은 필터링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요란 소란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잠잠하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속으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입으로는 잠잠함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요, 문제가 커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자극은, 이슈는 이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처리하면 또 다른 이슈들을 자꾸 생산해내게 된다는 뜻인데, 잠잠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문제가 커지는 것은 예방할 수 있고요, 악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악의 결과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잠잠함으로써 그 악을 통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떨며 범죄하지 않고 잠잠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기쁨과 평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고 잠자리에 내가 평안하게 든다는 삶은 불가능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도 곤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곤란함 중에도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곤란한 일이나 그 곤란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노로 떨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그 분노로 소란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대신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며 지냈던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넓게 열어주신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넓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죠. 여러분, 곤란한 일이 인생에 들어올 때 곤란한 일은 그거 하나입니다만 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생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릴 필요는 없고 허물어뜨릴 필요는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지만 나머지 더 많은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이 기쁨, 이거는 내가 잃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로 떨며 잠을 못 이루면서 밤을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러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편안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 4장에 이 찬송을 부르는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 후대의 성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불렀던 이 찬송, 시편 4편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의 인생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의 모습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 인생,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인생, 거짓되게 살아온 인생, 이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2절인데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 인생, 헛된 일을 좋아한 인생, 거짓되게 살아온 인생.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저녁 시간에 하루를 보내고 되돌아보니까 참 욕되게 살았다. 내가 내 영광도 내 명예도 참 내가 허물었구나.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가리며 지냈구나. 이런 후회가 남는 하루. 또 헛된 일을 좋아한 인생. 오늘 하루 내가 참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구나. 거짓되게 살아온 인생. 그런데 이게 하루의 문제면 괜찮은데요. 인생 전체의 마지막 저녁 시간에 누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한평생을 되돌아봤더니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참 욕되게 살아온 인생이고 헛되게 살아온 인생이고 거짓되게 살아온 인생이었어.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후회가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을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간 이 새벽 예배, 요즘 그 묵상집 말씀이 창세기라서 창세기의 말씀 계속 보잖아요. 지난 주간에 누구 이야기를 며칠 전에 읽었냐 하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와 동생을 야곱에게 시집을 보낼 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혼시킬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이용해서 돈 모을 생각만 했어. 우리를 판 거나 매한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그렇게 20년 동안 시키면서도 월급이나 배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일 속였다는 겁니다.
원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잖아요. 돈도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법인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돈도 다 먹어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는 딸이 아닌 것 같아. 손님이나 집에서 아버지가 부리는 종이나 종업원들과 다를 바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도망쳐버립니다.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반은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고 거짓되게 탐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사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평가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을, 이 시편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된 인생, 거짓된 인생, 명예롭지 못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 삶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편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라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살 겁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를 보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며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묵상,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고 이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돌아가서 살 텐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그 찬송이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4편의 찬송을 매일의 저녁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떨릴 때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며 대신에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자극이 들어오지만 그 자극을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이와 같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인생의 마지막 저녁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이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내가 참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명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모습을 자녀들 앞에 남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믿음, 성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는 부모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